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지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출애굽기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다음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38번째 주일입니다. 38주일 103문 함께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38주일 103문 문답합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제4계명과 관련해서 해설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과거의 교회와 또 오늘날 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역사가가 이렇게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우리의 증조부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조부들, 즉 할아버지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주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공감되시나요? 매우 안타깝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갈수록 제4계명에 대한 이해와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세태를 꼬집은 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한 민족이나 또 모든 교회가 쇠퇴하고 심지어는 멸망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안식일을,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과 대단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그 일이나 또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역사적 사실의 그 근원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그날을 사용하고 제멋대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에 있어서 이토록 사계명을 무시하고 헐대하고 또 주일 성수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정서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런 교회와 신자들을 언제까지 참아 보시겠는가? 만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핑계할 수 있을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계명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이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의 그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사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계명의 교훈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도 여느 날과 같은가라고 할 때에 다르다, 특별하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날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설명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전하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하나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근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니까 출애굽 20장의
사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규정과 거의 같은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을 잡으시겠지만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규정한 창조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규례로 만드신 게 있지요. 대표적인 뭡니까? 혼인 규례. 그리고 하나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성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사계명 생각할 때 사계명 기원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던 그 시간대로 소급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 사역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각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하셨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 역사는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모든 창조 역사를 그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 일곱째 되는 날에 단지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을 뭘로 봅니까? 사람을 만드신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것은 창조에 있어서의 과정이고요. 창조의 정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마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창조의 정점입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앞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의 본래 목적이 일곱째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사실은 창조의 정점인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드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앞서 6날은 날 중에 그 어떤 날도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6일로 본다면 6일 사역의 정점은 사람 창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앞서 있었던 6일간의 창조에 있어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신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창조 사역을 7일로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의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6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그 날을 복이 따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게 된 것, 그게 창조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그 6일째의 창조의 근원적인 목표점으로 삼은 일곱째 날의 안식, 그것이 창조 이야기의 마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지으실 때마다 그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일과 그 모든 일들이 비로소 일곱째 날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이 있으므로 앞서 있었던 여섯째 날에 6날 동안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문지영 성도의 남편인 줄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힘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제7일째 되는 날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일까요? 그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피곤해 하시거나 또 그 어떤 일을 마치게 되면 의당 휴식이 필요하여 재충전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예흐게 아셰르 예흐게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자가 충족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충됨을 통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어떤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기 충족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도 적용할 수 없어요. 어떤 법칙이나 공리도 하나님께로는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있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간단하게 첫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비로소 창조에 관한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이제 비로소 창조 사역을 종료하셨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 시작에 있어서 이미 끝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종말과 목적을 염두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돌고 도는 윤회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선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따라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피어리드가 찍히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창조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날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6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그날마다 창조하시면서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이 이뻐서 들이 이뻐서 산이 이뻐서 좋으신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늘 선한 것이, 늘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도 그 날을 구별하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날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마지막 7째 날만 유일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이 날은 앞서 있었던 6날과 구별하셨다. 그럼 구별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배열하거나 정리하면서 그걸 따로 이렇게 구별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쓰려고 한 용도나 내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나머지 6째 날도 다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는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날이지만, 그러나 6째 날만큼은 하나님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 날은 따로 챙겨두신 것이에요. 따로 그날은 구별해 두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6째 날은 특별한 날로서 구별하셨는가?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육체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영석 성도님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광대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없거든요. 갈 수도 없고. 근데 우주보다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티끌 같은 존재. 티끌. 인생이, 어떤 인생은 참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어떤 존재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는 티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지 한 분자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실 그건 어떤 유의미하진 않지요. 우리는 각자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광대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이었던 존재가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창조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티끌 같은 인생이 그러면 흙에서 흙으로 왔다가 끝나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아니고, 성경은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의 죄인이고, 그 죄인은 세상의 종말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사도행전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수동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자들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한 복과 거룩함으로 구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은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안식을 또 의미하는가 하면 살아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와서만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7일 7번째 되는 날에 약속하셨던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초청하여 함께 누리시겠다고 하신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까? 그죠?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맛보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7째 날에 약속하셨던 영원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명 그런 면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날을 통해 영원한 구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말고도 성경 본문이 기록된 성경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신명기 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그들을 향하여 행한 긴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 중에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사계명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신명기 5장 15절 읽었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신명기는 안 읽었군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그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는 관점에서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면 대상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십계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될 의미로 설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7째 날에 그날을 거룩하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창조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셨는데, 신명기 5장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2세대가 제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하여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들의 부모들이 경험한 역사, 그게 뭘까요? 출애굽한 그 역사를 기억하여 설명합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다 모세가 기록한 건데, 이 두 군데 다 십계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제4계명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멀리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여 7째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는 그들의 부모들이 애굽 땅을 떠났던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상 땅에서 나고 자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로부터 나온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종살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택한 자들이, 그 내가 선택한 자를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홍해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비롭고도 재밌는 것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으로 가면 약간의 늪지다라고 하는데 그 북쪽으로 가게 되면 한 달 정도면 빨리 가면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두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좀 빨리 가는 길을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가지 않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일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경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주신 그런 내용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긴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편하고 가까운 길은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바닷길을 지나게 하셨는가 할 때에 이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인가 하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애굽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자연물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인 것이죠. 교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서는 바로가 이끄는 이집트 병거와 마병과 군대들이 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알거든요. 네, 그 애굽의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은 사지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전 속력을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어땠습니까?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 민족은 뭐 숫자로 볼 때는 한 300~400만 되겠습니다만 노예였던 민족 아닙니까?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를 맞설 만한 어떤 형편도 없는 오합지졸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인 줄 알고 있는데 뒤쪽에서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원망이 터졌지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네. 애굽 땅에 공동묘지로 삼을 만한 땅이 없어서 우리 보고 이 거친 땅에서 혹은 이 강에서 여러분 수장되어 죽으라고 여기까지 이끌었느냐는 거 얼마나 여러분 비아냥거리면서도 이게 조소하는 겁니까? 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야, 그 참 고마워해도 부족한데, 그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신을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하여서 막말을 쏟아내고 비난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라. 기대할 게 없죠, 그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에는 설레발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쥐고 있던 지팡이를 탁 들고 대자 어떻게 됩니까? 큰 동풍이 불어오더니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가운데에 마른 길을 냅니다. 야,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막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크게 멋있게 그려보세요. 조잡한 영화 말고 아주 멋있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자리에서 목도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었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상상.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닷길이 열리면서 마른 길이 됐습니다. 우리가 남해인가 어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홍해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냥 모세 홍해길이라고 별명이 붙였다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밀물이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물 빠진 사이를 걸어가는 게 그게 무슨 홍해입니까? 지금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벽이 세워졌고 그 가운데 마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300~4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와 노인까지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와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을 다 가고 나서 그 끝에까지 가게 되니까 그걸 향해서 막 그 마른 길로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 모두는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에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 사건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주석을 달아줍니다. 그게 고린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하냐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한 영적 의미, 다시 말하자면 그런 질문 던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인데 왜 하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했을 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렇듯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 옛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옛 사람은 수장되어 버렸지. 옛 사람은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물로서 정결케 된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영적으로 이러한 중생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리키는 예표적 사건의 실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사건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해방은, 이 영적 해방은 단순히 노예 상태로 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에 담겨있는 구원의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행했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어지던 그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파멸해 사자가 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출애굽 전에 유월절 날을 제정하시면서 이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사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어느 날을 통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라고 이 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주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신중하고 바르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구속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경배드린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특별히 신중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라고 한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고 그 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계명을 행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몰라도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복을 주시고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고, 두 번째는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 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목적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좀 다른 번역이지만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위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기가 막히죠?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런 복된 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복된 날도 저희에게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주신 귀한 또 문답을 통하여 확인해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고안된 신적 존재를 찾고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밝히 드러났고 검증되었으며 또한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또 함께한 말씀들과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을 얻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